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공개된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시간에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 지금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느냐 하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려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응하는, 즉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들어가는데 이것은 성경에 미리 예언된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스가랴서에서 예언해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예수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유가 또 하나는 겸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몇 가지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했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너라.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데려오는데 누가 왜 가져가냐고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명령이 그대로 제자들한테 떨어졌는데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즉시 가서 움직였습니다. 그대로 움직여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서 하보니까 주인이 묻습니다. 왜 나귀를 푸느냐? 이 나귀는 내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갖다 쓰십시오 라고 말 없이 그대로 주도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주인의 모습이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좀 쓰겠노라. 내가 좀 너를 쓰기를 원하오니 네가 좀 내게 와서 쓰임을 받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잘 갖지 않습니다. 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지은 창조한 목적이 우리를 창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쓰지만은 그보다는 훨씬 더 못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작은 자들을 훨씬 더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맡겨서 주님이 쓸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우리를 내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놔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좀 여러분을 쓰게 만드십시오. 아무개야 너의 그 귀한 시간이 네가 정말 귀한 건 알고 바쁜 건 알지만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좀 내어놓아라. 내가 좀 너를 들어서 쓰기를 원하노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좀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희의 모든 그 귀한 물질을 내 사업을 위해서 좀 내놔라. 내가 너를 좀 들어서 쓰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빼앗아간단 말입니다. 반드시 마귀가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못 드리고 욕심에서 안 드린 뒤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런 만큼 어차피 주어진 인생이라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귀한 분만 쓰는 게 아니라 작은 분을 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불렀구나, 나를 쓰려고 예수 믿게 만들었구나,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를 죄사함 받고 구원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여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그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좋은 직장을 왜 들어가려고 그러죠? 가난하고 이 가난한 이 회사를 안 들어가고 큰 대기업에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직장에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왕이면 쓰임받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편안하고 좋은 유익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아주 푸른처럼 쉴만한 물가로 잘 열어서 여러분 인생이 일하면서도 행복하고 즐겁고 자손대대로 잘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놓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입술로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마음과 모든 시간과 물질을 주인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거나 세상 마귀에게 주인으로 내놓으면 마귀가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면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린다 해서 토사구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적인 존재로 쓰기 위해서, 즉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생애로 귀한 존재로 변화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에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저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귀 예수, 이 나귀를 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아니하는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타고 온전히 하나님 일에 쓰셨는데, 이 나귀가 얼마나 큰 영광을 얻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비록 부족하고 못나고 정말 연약해서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드려서 나를 좀 쓰임받기를 원하고 싶은데도 나는 너무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생긴 것도 못생기고 여러 가지 모든 것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열등식에 빠지면 아무것도 주님은요 아니 충분히 주님이 야 누구 집에 가서 그 명마로 유명한 그 말 좀 가져와라,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모든 능력 있는 명마 큰 좋은 말들을 가져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아니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로 낙이, 그것도 당나귀의 새끼를 가져와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당나귀 새끼를 불러다가 예수님은 그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못나고 가난해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좀 쓰임받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주님이 쓰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쓰시고자 원하여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내놓지 않으면 주님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것보다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더 오늘 나귀를 새끼를 사용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으로 쓰임받을 때 자기의 형제 중에 8번째 아들입니다. 이 8번째 아들이 아무 쓸모없는 아들인데 사무엘이 사울왕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집에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그 아들 중에서 하나의 왕을 삼으려고 쫙 보았습니다. 근데 그 큰아들 엘리압이 딱 보니까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야, 그 엘리압이라는 이 다윗의 이새의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 마음에 드는구나, 이 아들을 왕으로 좀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호감을 가졌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사무엘아 이제 빨리 사울왕은 내가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왕을 2번째 왕을 뽑아야 되는데 그 2번째 왕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 와서 첫 보니까 첫 아들이 엘리압이 참 잘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새의 집 아들 중에 세우라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키가 훔출하고 용모가 잘생기고 잘생긴 엘리압 큰 아들을 세워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암담해가지고 누구를 세울까? 둘째, 셋째, 넷째 다 봐도 이 마음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둘째를 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셋째를 다 봤는데 8번째 양을 치고 이 다윗이 목동에서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턱 그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단 말입니다. 이가 그니, 내가 찾던 그니 네가 빨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부족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차버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뭔가 좀 부족하고 나약하고 정말로 못 배우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못났어도 못 배운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는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꼭주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꼭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 불구자들에 대한 태도는 얼마나 쉬쉬, 야 집안 망신이야, 남 부끄러워, 창피해, 숨어, 도망가,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유교 사상 속에서 자꾸 남의 자기 자식이 좀 약하면 그걸 숨기려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러니 이 17년 동안 세상 바깥 세상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 17년 되던 어느 날 수녀가 찾아왔습니다. 그 집에 수녀님이다 찾아와서 이 동네에 천주교에서 사경회가 있는데
와서 들으시오라고 초청이 왔어요. 그래 수녀님 덕분에 이 부모가 절대 말리는 걸 수녀님이 강력하게 데리고 가서 천주교에 놓고는 사경회를 합니다. 사경회는 이 개신교의 부흥회와는 달라요. 개신교의 부흥회는 막 떠들고 주여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러지요. 그래서 사경회는 조용 그냥 말씀 공부하는 거죠. 조용 하나님 말씀 이렇고 묵상하고 깨닫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와 같이 가르치다가 강사가 시큰 가르쳐 놓고 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다 밖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뭐라고 들려오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거기에 감동을 받으십시오. 과연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가 깨닫고 감동을 받고 들어오시오 라고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 다 나갔어요. 사경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라 다 건강한 몸으로 그냥 일찍 나가서 건강한 좋은 자리에 벤치에 딱 앉고 좋은 풀밭에 다 앉았어요. 이 꼽추라 불러 창피하기도 하고 몸도 더디고 그래서 더뎌가지고는 결국 혼자 나가서 앉았는데 가보니까 좋은 자리는 다 뺏기고 남은 자리가 쓰레기통 옆에 벤치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하는 생각이 나는 어디를 가도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왜냐 좋은 자리 다 앉아버렸어요. 한숨을 다 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웬 소년이 그 쓰레기장을 오더만 쓰레기를 막 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꼽추 소녀가 난생 처음 세상에 모르는 소년 남자한테 말을 걸었어요. 쓰레기통을 왜 뒤집니까? 그이 말하니까 이 소년이 캔이나 종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뭘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걸 가지고 가면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걸 팔아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몸이 아픈데 이걸 가지고 가서 약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꼽추 소녀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쓰레기라고 다 못 쓰는 게 아니라 쓰레기도 그 중에서 병든 사람을 약을 갖다 살 수 있을 만큼 쓸모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이 쓰레기를 거기에서 쓸모 있는 거 팔아가지고 약을 노인들을 사다 줘서 치료가 된다면 나 같은 쓰레기 이 곱추병에 걸려 병들어 있는 나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들한테 약이 될 수 있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어가서 신부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나 같은 쓰레기도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니 저 병들고 나약한 양론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그들의 손발이 되겠습니다. 그래 결국은 주님이 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곱추 소녀는 양론에 갔습니다. 그는 굽은 허리로 수많은 노인들의 병든 사람들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유쾌해. 키가 크고 건강한 사람은 하다못해 굽혀야 되지만 이미 자신은 그냥 아예 굽혀져 있어. 그러니까 다 이 얘기를 해도 똑같이 얼굴이 같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그래서 온전히 그렇게 잘 양론에 가서 병든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막 다 성으로 섬겨서 온전히 섬겼더니 꼽추는 이미 그 양론엔 꼽추가 아닙니다. 비록 생김새는 꼽추여도 그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를 천사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저렇게 양론이 소동이 일어나. 양론. 그 양론에 아무 양론에 그 곱추는 말이야 정말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병을 낫게 하고 위로해주고 다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아무개야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네. 내가 좀 너를 써야 되겠노라. 네가 좀 내가 쓸 수 있도록 오늘이 그와 같이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이 어디인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이 나를 그래도 내가 주일학교 부장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또 왜 나를 아무것도 안 세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전부 다 좋은 자리만 앉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말석이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이 좋은 자리 아니고 천한 자리거들랑 그래도 그 일을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서 여러분이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대부분이 내가 그래도 주일학교 부장자를 했으니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는 싫어하네요. 그러면 아이들은 늙은 사람은 싫어하죠 당연히. 그러면 그때 할 일이 없구나 라고 안 하는 게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어린아이들 신발자리라도 정돈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백화점의 창시자 워런 베이커는 백화점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워런 베이커. 이 사람은 어려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사람. 부모를 일찍 잃고 자기의 친척집에서 돌아다니면서 장사집에서 자라가지고 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는데 자기한테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저것 자꾸 찾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렇구나. 왜 여러 가지 다 갖다 놓고 팔지? 꼭 이거 하나만 갖다 놓고 팔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장사를 하면 나는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팔아야지. 그래서 한 번에 사람이 딱 와서 돌아가지 않고 모든 걸 사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어려서 경험 속에서 생겨난 것이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백화점을 만들었는데 백화점을 만들어서 그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됐습니까? 워메이커 하면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돈 재벌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믿은 하나님을 평생 버리지 않아요. 그는 회장이 돼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는데 회장이 되니까 사회에서는 전부 다 와서 회사 직원들이 아주 그냥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대통령이나 아주 재벌이나 큰 국경이나 정치가들하고 노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열일을 제끼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겁니다. 어떤 돈벌이도 소용없어요. 어떤 재벌을 만나는 것도 소용없어요.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일평생 한 일이 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신발 정도를 주일날마다 왔습니다. 주일. 여러분 주일학 예배, 어른 예배는 11시지요. 어린이 예배는 우리가 알다시피 9시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얼마나 갈 때가 많겠습니까? 골프로에서 먹자 놀자 별짓 다 할 거 아닙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도 그날만은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그리고 나는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내가 가서 봉사하는 날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세상에서는 융숭한 대우를 받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는 가장 낮은 자로 그 미래의 주의 종님들이 될 수 있는 어린 자녀들, 그 어린 자녀들의 신발을 정돈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주일학교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자리라도 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좋은 자리 아니니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쁜 자리라고 할지라도 먼저 차원에서 하나님이 쓰게 만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야만이 여러분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금그릇 같은 인생이 되는 거지.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이리 와서 보건부 장관에 그러면 좋다고 금방 쓰였다가 금방 며칠 만에 잘려 나가버리. 그러니까 오히려 안 쓰면 못하잖아요. 사람이 쓰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쓰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드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갈수록 빛나는 지 그리고 수많은 자손되도록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있는 대로 풍족한 대로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과부도 엽전 2개를 열심히 갖다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저들은 풍족한 중에 많이 있는 중에 헌금을 하였거니와 이 과부는 부차한 중에 가난한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갖다 넣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치는 거, 부자가 바쳐도 하나님이 쓰는 것이고 가난한 배가 바쳐도 하나님이 쓰는 건 쓰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쳤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쓰이는 것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가 엽전 2냥을 갖다가 자기의 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 잠실에 가면 이 동현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성도가 절반이 도망갔다고 해요. 건축은 왜냐? 이 목사님이 일일이 가정을 찾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건축하시오가 아니라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어차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안 믿으면 마귀한테 놀 텐데 하나님이 이랬으시.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한정에 가서 신방 가고 가서는 무조건 헌금하시라고 하니까 절반이 가도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인 한 사람 가정에 들어갔는데 이번 들어간 집이 장로님 집이더라. 그래 그 장로님 댁에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장로님 부자 아닙니까? 건축은 좀 하십시오. 그러게 말하니까 뭐가 있어야지 드리고 싶어도 드린 것이 없네요. 그래요? 그러면 일산에 빌딩이 있다면서요? 이 목사님이 정보도 다 알아. 그러니까는 그것은 우리 큰아들 것인데요. 그러면 분당에 빌라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우리 둘째 아들 건데요. 그러면 파주에 산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우리 손자 건데요. 그러면 강남에 집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제 마누라 겁니다. 대기만 하면 다 누구 몫이라고 하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이 나오면서 다 있는데 하나님 목만 없구나. 당신들이 다 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을 먼저 정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이 잘되고 무병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의 재주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목을 먼저 설정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영광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써야 그것이 영광이 나지 마귀가 쓰면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칼을 쓰면 똑같은 칼도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칼이 되지만 도둑놈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빼앗아 죽이는 칼이 돼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 하나님이 쓰게 만들어야 그것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귀가 자기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주인이 한 번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주인한테는 이 나귀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있으니까 이 나귀가 어떤 영광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주님이 떡 쓰겠다고 나귀를 가져오라니까 나귀가 왔습니다. 그 나귀를 주님이 떡 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먼저 뭘 깔아?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의 등에다가 탁 깔아. 나귀는 부드러운 옷을 등에다가 까는 법이 아니에요. 짐을 칠 때는 거기에다가 가마니를 덮어. 예, 나귀 등에다가 까칠까칠한 가마니를 덮어놓고 거기에다가 짐을 탁 실는 건데 평생에 세상에서 쓰임받을 때는 당나귀 이 등에 가마니밖에는 안 깔리는데 예수님이 쓴다고 하니까는 그 위에 부드러운 제자의 옷이 덮여지네. 이야,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누가 쓰냐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 부드러운 옷이 딱 덮어지지만 다른 때는 무거운 세상에서 쓸 때는 가만히 찔리는 가마니를 덮어놓고 냄새난 가마니를 덮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거운 짐을 막 팍팍 씌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쓴다고 하니까 부드러운 제자의 옷이 엎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예수님이 턱 타시네. 이야, 이게 이 쓸모없는 나귀의 새끼가 거기에 부드러운 옷을 덮어 예수님이 거기에 다 탔으니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입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 이야, 참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턱 타고 예수님이 가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좌우로 사람이 쫙 써가지고 그 어린아이와 민중들이 서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이야, 호산나라는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평화의 왕이여 나시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그냥 환호를 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나귀가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언제 사람들한테 환호를 한번 받아보겠습니까? 어차피 언젠가 그냥 일만 죽도록 부려먹다가 주인이 잡아먹고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쓰이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그를 호산나 환영하니 영광한다. 영광.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만들려면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영광이 오지. 영광이 쓰입니다. 우리가 비록 쓸모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허물이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 등에 주님만 태운다면 주께서 쓰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들여놓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기적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당나귀에게는 지금 기적의 연속이에요.
부드러운 옷이 얹어진 것도 기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탔다는 자체도 기적이고, 그가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손을 들어 환영하고 있다는 자체도 기적이고, 이게 일반 세상에 쓰임받을 때는 일평생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이 당나귀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님이 사용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빛나는 인생으로, 기름진 생애로, 정말로 성공적이고 훌륭한 복 있는 생애로, 그리고 자손이 행복하고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쓰도록 여러분의 등 위에 주님을 태우십시오. 정말로 그리하면 여러분이 못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죄인된 그대로 허물이 꽉 들어차도 주님은 그 허물 위에 주님을 태우기만 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 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살인자요, 가늠한 자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 위에 주님이 타셨을 때에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았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무도 거듭떠보지 않는 초라한 인생이라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내 입을 쓰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들고 외치십시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입이 구원을 얻으라고 외치십시오.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을 온전히 주님이 들어 쓰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손을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리하여 교회 와서 작년일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봉사하여 섬기는 일에 쓰십시오. 그때 그 손은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발을 필요로 하신다면 여러분이 복음의 평화의 사도로 들고 나가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의 발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 바로 주님을 태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지난날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 되겠다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만약에 환경에서 전부 다 부셔졌습니까? 그 꿈이 부셔졌어도 이제 그 꿈이 부셔진 절망 가운데 주님을 태우기만 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기적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이 요단강 계곡에 아름드리 나무 3개가 있었는데 이 3나무 중에 산들바람이 본 얘기를 나눕니다.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들보나 기둥이 되어 수많은 사람이 참배하러 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위를 얻어야지. 자기는 잘 자라가지고 예루살렘의 들보나 기둥이 되기를 꿈을 꾸고 있었다. 두 번째 나무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중해 유람선이 되어서 나를 수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지중해 유람선을 구경하면서 나는 위를 얻어야지. 세 번째 나무가 말을 합니다. 나는 큰 나무가 되어 가지를 쫙쫙 뻗어가지고 저 등산하러 오르락내려갈 때 더울 때마다 내 그늘 밑에 와서 쉬면서 피로를 풀고 이 더위를 식히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지. 자기의 각자가 꿈을 다 꾸었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목수가 와서 도끼로 나무를 찍었습니다. 큰 나무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래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했는데 실컷 잘라가지고 가서 어디로 만들었냐? 말구육간, 베들레헴 말구육간 밥통으로 만들어놔버렸어. 아이고 나는 이제 밥통 되고,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좀 되기를 원했는데 밥통이 됐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는 완전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는 큰 유람선이 되고자 했는데 그는 작은 돛담배가 되어가지고 생선 비린내가 펄펄 나는 베드로의 배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밥통 말구육간에 됐던 그 밥통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결국은 아기 예수께 쓰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 유람선이 되겠다는 이 작은 배가 안 되고 결국은 비린나는 베드로의 배가 됐을 때도 나중에 베드로 그 배를 예수님이 빌려서 타서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배로 쓰임을 받았고, 세 번째 그는 정말로 하늘을 쳐다보고 큰 나무가 되고 그늘 내겠다는 그는 꿈이 다 부서지고 오히려 나무가 조각조각 잘라져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가 돼 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나무에 못 박혀 죽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저들의 비록 그 꿈은 다 부서졌지만 결과적으로 깨어진 그 꿈속에서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아 영광을 드리는 큰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꿈들이 무너졌다고 절망과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탄식할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마지막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등에 태우기만 하면 여러분이 간 곳마다 하늘도 땅도 진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오늘 21장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소동했다.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말은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비록 초라한 존재지만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탁 등 위에 태우고 가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해 난리가 났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죄인이고 초라하고 못났고 부족하고 꿈은 다 깨어졌지만 여러분의 위에 등에 주님만 태우고 가신다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때 천군 천사가 진동해가지고 우리를 반겨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어서 오라. 얼마나 좋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모두 다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생애로 나를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게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귀를 풀어오라. 분명히 나귀가 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뭔가 매어있다 이 말이죠. 이 매어있는 나귀를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그걸 풀어버렸습니다. 매어있는 끈을 딱 풀어버리고 끌고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매어있는 끈이 풀리고 났을 때부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여러분이 선뜻 쓰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과 세상의 죄악에 매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욕심에 매여있고 탐욕에 매여있고 자기의 교만에 매여있고 그래가지고 결국 마귀의 이 세상줄을 끊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으로 내놓지 못하니 하나님이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쓰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아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세상줄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 하나님 나를 당나귀 새끼처럼 쓰시옵소서라고 드려서 주님 앞에 쓰임받아 당나귀가 영광을 얻는 축복을 받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에도 영광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자손되도록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몸이 아파서 오신 분 있으면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문제가 있어 오신 분은 일어서셔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적을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 위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서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나이다. 하나님 그 아픈 곳에 얹은 손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들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능력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주님의 기적으로 지금 치료받고 고침받는 기적이 나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정말 말 못할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들 하나님 내 힘으로 짜지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간절한 소원을 품사오니 저들의 문제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하나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